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요즘은 사람들을 볼 때 인격적인 면보다는 외모나 경제적인 면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거나 협동해서 일을 할 때는 외모보다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은 고집이 세며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공동체가 도덕적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인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보다 잘 형성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광야 지역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을 찾기 어려워 우물을 파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마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서로를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맹세하기로 하고는 그때야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일단 참고 견디며 상황을 조용히 처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옳지 않은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억울함이 없이 화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암양 새끼 7마리가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우물을 빼앗긴 것에 대해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관대함을 보이며 동시에 자기의 우물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하고자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내 권리, 내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것이 인격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인격적인 모습은 이삭에게도 전해져서 이삭이 같은 장소인 그랄에 거할 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지만 전혀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다가 결국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빼앗지 못하게 되어 자기 우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여전히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성품을 지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이루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도 완벽한 성공자일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왕궁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 작은 양 한 마리에 마음을 쏟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들판에서 자기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에도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해칠 수 없기에 사울 왕에게 경고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매우 유능하거나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 주님과 함께 있으며 가르치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보시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겸손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